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하게 있을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오는 함께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울리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찬양이 되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 볼게요, 친구들. 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찬양 같이 해볼 건데요. 저희 구절 중에서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 안에 주님과 함께 이 부분이 있는데, 이때 자유 안에 부분에서 친구들이 하고 싶은 동작 아무거나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주는 거예요. 자유 안에 할 때, 알겠죠? 박수를 쳐도 좋고 뛰어도 좋고 우리들이 자유하게 정말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몇 번 찍어볼게요.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낙심될 때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 안에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 안에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크신 복의 별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복의 별이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네, 다음 찬양 오직 성령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았던 방금 영상은 2016년 터키의 이제 비영리 단체 Heart of Rescue라는 이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진 충격적인 실화예요. 실화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 이 발견된 강아지는 아까 파스칼이라는 강아지는 피부에 이 접착제가 스며들어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또 혈액이 응고되고 마른 그런 순환 장애가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료진의 정성 어린 손길과 함께 이 새 주인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자 이 강아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아까 봤죠, 마지막에 완전히 다른 강아지로 변화된 것을 우리 보았어요.
이 영상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 이집트기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이거 실화냐? 이거 진짜냐? 라는 그런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기 힘든 수많은 이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기적의 스케일들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비참한 이집트의 이 종살이에서 건져줬더니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더니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그리워, 나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죠. 정말 참을 수 없는, 목사님은 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노와 그 불심판이 바로 임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정말 우리 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이들인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막 울고 떼쓰고 투정 부리고, 여러분 이것이 점점 쌓이면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여러분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러실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에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인간의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정말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8, 9살, 10살, 11살, 12살 이 시기까지 키우고 참으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정말 대단하지만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 사랑에 정말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못 그 사랑을 전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데, 제일 먼저 사랑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노란색에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명령, 10가지 율법이죠. 10가지 지켜야 할 규례를 바로 적어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있는데, 이 왼쪽에 이 4가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요. 이 5번째부터 10번째 명령은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요약하면 딱 2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사실 이 10가지 명령은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물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쉽게 느껴져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어라고 나는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명령은요 단순히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전 영역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지킬 때 이것은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강요나 아니면 압박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십계명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십계명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전까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알고 보니까 가장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십계명이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고,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 때리고, 강자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고, 그리고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십계명이 하는 역할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십계명은 절대로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기준선은 제시하지만 이 죄를 해결해 주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차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그래서 80km 지켜야 되는 그 도로에서 여러분 90km, 100km 이렇게 과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 카메라에 찍히고 집에 범칙금이 날아오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억울하고 내가 진짜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운전자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교통 그 카메라의 역할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통 카메라가 그렇다고 이 사람의 이 범칙금을 대신 지불해 주진 않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 율법은요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는 주지만 이 죄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 받았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 정말 실화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사건이 이 오순절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바로 5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한 것이 실화냐라고 말할 만큼 중요하고도 엄청난 사건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성령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율법의 계명들을 우리가 비로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할 때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그 변화는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외국말 방언을 하고, 아니면 아픈 사람, 우리 아까 동윤이의 그 아픈 다리를 기도하면 낫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외적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물론 이 외적인 증거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딱딱한 마음, 이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성령의 변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됩니다. 네, 우리 다음 말씀 구절이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노예 종을 어떻게 대하고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부리고 노예를 두는 것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좀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성경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이 이 노예를 두는 것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그러면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거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시대의 상황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종과 노예의 그런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엄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종과 같이 이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찌됐든 당시 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종들은요, 가난하거나 아니면 또 빚을 져서 그 집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종으로 섬기며 그 돈을 갚아야 했던,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사람의 종이 된 그런 경우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종을 주구장창 그냥 내가 원할 때까지 영원히 너 잘못했으니까 평생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바로 오늘 말씀처럼 6년 동안 섬기고 나서 7년째 되는 그 해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종을 자유롭게 보내주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돌아가. 다 이제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7년째는 돌아가. 이렇게 다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근데, 빨리 가. 이렇게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게 아니라, 이 종으로 6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이 경제력, 이 배고프지 않도록 일정한 그런 보상과 보장을 해줘서 이렇게 다 돌려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실 노예 한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었고요. 그 노예 한 명을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입는 것을 뜻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지키기 힘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로는 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긍휼 없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철칙처럼 여겨지고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 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나는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을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긍휼을 여러분 베푼다는 것은요,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이죠. 아니,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걸 신경 써? 여러분, 그거는 그냥 착한 사람들이나 누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여러분, 이게 바로 요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비단 여러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우리 또 선생님들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긍휼한 마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나와 관계되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긍휼한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만이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모두 이런 긍휼함이 만들어 불러일으킨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긍휼함이 또 다른 긍휼함을 낳게 되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긍휼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긍휼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긍휼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정말 성령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한 사람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될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다음 두 번째 변화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한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한 마음. 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주인이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엄청난 그 가혹행위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주인이 종을 귀를 뚫는 것은 맞지만 종이 먼저 주인에게 귀를 뚫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내 귀를 뚫어달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당시 종이 주인을 영원히 평생 동안 섬기기를 원할 때 이 귀를, 자기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귀에 귀걸이 할 때, 귀걸이 한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걸이 할 때 되게 금방 뚫고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목사님 모르지만 하나도 안 아픈데, 여러분, 당시 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은요, 피가 철철 흐르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마취제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연고도 없는 그런 시대에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픈 이 행위가 귀를 송곳으로 뚫는 행위였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내 귀를 송곳으로 뚫으면서까지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내 주인을 영원히 내가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무모한 것과 담대한 것은 다른데요, 여러분, 무모한 것은 내 사랑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유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무모하지만, 담대한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모한 것이 아니라 담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스스로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담대한 결정, 담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셨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모두를 핏값을 지불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은 정말 실화냐고 물을 만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여러분 미온한, 미지근한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그런 발걸음, 적극적인 나의 드림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인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 이 사랑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던 그 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그 똑같은 제자들이요, 이 오순절 성령을 다, 불과 같은 성령을 받자 이 똑같은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붙잡힐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이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일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됐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놀라운 속도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성령의 임재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끝내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한 가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 눈에, 내 기억에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였고 이미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며
오늘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완악함과 강팍함과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다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실 성령이여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지지 않는 모든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 오늘 성령이 임할 때 다 끊어지고 태워지고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소극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샤이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며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담대하게 반응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모든 완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을 부어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